호세아서 6장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다 나오니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드립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더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오정에는 정오 때는 좀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주 참 열매가 익어가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자녀들 모두에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세아는요 이사야 우리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빵을 굽는 제빵사 베이커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빵사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냐면요. 백성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고 육적으로는 음란과 간음으로 폐역함과 불의가 가득한 영적으로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무렵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마 지금도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타락의 일로를 달리고 있고 음란과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분된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정결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얼마나 구분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바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들의 귀에 어떻게 외쳐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요. 집사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나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데 온 고을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한다. 왜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의 귀를 꽉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애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옥 갈 자들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이들은 그 애곡을 듣지를 못한다. 저 동무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시대가 저 말씀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기가 막혀 사탄이 길을 꽉 틀어막고 있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의 기도를 하자고 하여도 애곡하지도 않는 저희가 가슴을 치지도 아니하는도다. 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요한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참, 이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통곡의 외침과 또 마지막 시대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제 자신이 숙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시아와 지금 동일한 시대예요, 이사야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만함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전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을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존비하였느니라. 다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배영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말씀을 왜 자꾸 읽으라냐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게 능력이 돼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저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말, 농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계속 읽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1장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옵니까? 우리가 행하는 악행을 버리고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신원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막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바치고 제물을 가져와서 거룩하게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세상에서의 행함이 어땠다라고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스럽고 추악하고 불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의 결론의 말씀은 너희가 제단에 와서 거룩한 척, 성결한 척, 구분된 척은 하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의 1장의 말씀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하고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여인이요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대답을 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23절 24절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 신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예배를, 영어로, 하나님의 영어로, 곧 저와 여러분의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공간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과 시간이 없죠. 4차원적인 나라, 킹덤 오브 나라, 킹덤 오브 갓에는 4차원적인 세계라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는 뭡니까? 진정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주일 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딱 와서 예배 시간에 탁 앉아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이에요, 아니에요? 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맥도날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현장과 장소를 불문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3장 봅시다. 다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참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에 이르리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여기에 나눠주는 분의 대표자가 계십니다. 우리 박진영 장로님, 저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나눠주기를 절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빚을 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눠주기가 우선이에요.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60평생에 저렇게 나눠주기를 절개하시는 분 제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마 100세까지는 거뜬히 사역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그 광야에서의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보다, 또 솔로몬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헤롯 성전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4대 성전이 있죠. 4대 성전, 이거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자, 다윗의 장막이,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다윗은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다윗의 손에 뭐가 많아서? 피가 많았어요. 살육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거창하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죠. 헤롯의 성전. 다윗의 장막을 빼고 나머지 3대 성전은요, 정말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황금돔으로 되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천막 거죽으로 된 장막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찬란하고 빛나는 그 새 성전보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장막을 기뻐했냐? 다윗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왕궁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나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러므로 주의 뜻을 그에게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말씀 본문 우리 결론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눌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아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눌러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저 인애가 뭡니까? 인애가 바로 이웃에 대하여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고아와 가부를 실현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막 수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는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를 낮추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봐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의 형식,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라고요? 바로 세상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은 누굽니까?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친구, 이웃 성도, 자녀, 나아가서 내 소사이어티의 동료들, 직장,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 학교 가면은 학우들, 선생님, 그런 것들이 내 이웃 아닙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받으신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예배의 관념을 완전히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계셨지만은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이 생명이 넘치고 살아있는 예배는 바로 교회 밖에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참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교회 예배 시간이 길다,
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헌금 시간을 빼먹었습니까? 왜 정신대 예배가 시작 안 됩니까? 다 그런 걸 따져요.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분은요,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이웃을 배려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이며 진정한 찬양이며 진정한 예물이며 진정한 제사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먼저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걸어가야 할 표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다윗의 장막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셔서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어두운 제약길에서 찬양 드리시고